우리 말라기서 문제가 4개밖에 되지 않지만 오늘은 말라기서를 우리 하면서 구약을 우리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54페이지를 여러분 보시게 되면 그 중간에 말라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라기 434번을 풀기 전에 말라기서를 잠깐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말라기는 마지막 책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고 그리고 마태복음 1장으로 넘어가기까지 400년의 침묵시대에 하나님이 더 이상 주의 종을 보내지 않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400년 약 400년 동안 이 시기를 신구약 중간 시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암흑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암흑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이 땅 백성들에게 더 이상 들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이 400년을 암흑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 기한 이후에 이 선지자들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는 3차 포로 귀환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면서 말라기는 주님이 도래하는 것을 갈망하도록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이 선지자인데 다시 이야기하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각성하고 끼어나도록 그렇게 촉구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1장부터 우리가 4장까지 보게 되면 신앙적으로 해이된 이 백성들을 향해서 말라기가 그들의 죄를 일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각계각층들을 들어서 그렇게 죄를 지적하면서 돌아오기를 그렇게 전하고 있는 그런 이 메시지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보게 되면 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 소망의 메시지로 마치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서 이 신약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그 이 다리 역할을 하는 책이 바로 말라기인데 여러분 이 말라기는 우리가 이 성지서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역사서를 우리가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창세기부터 우리 책에는 에스더까지 17권이 이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서는 에스더가 맨 끝에 역사서 마지막 17번째 책으로 되어 있지만 에스더서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에스더는 에스라의 어디에 위치하는가 하면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포로 귀환이에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1차 포로 귀환이거든요. 거기에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예요. 그런데 7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에스라가 지도자가 되어서 2차 포로 귀환하는 겁니다. 2차 포로 귀환하는 것은 백성들이 성전만 지었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율법을 가르치면서 마음의 회복을 가져오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에스라가 하는 일인데 그 사이에 1차, 2차 기한 사이에 그러니까 에스라서 6장과 7장 사이에 이 에스더스가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기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역사서의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이 뭐가 되는가 하면 느헤미야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그때의 제사장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이 책망이 우리가 말라기서 오늘 1장을 보게 되면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게 되는데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한번 찾아보시죠. 느헤미야서 13장을 한번 보시죠. 앞으로 쭉 돌리셔서 748면을 보십시오. 748면. 29절을 보십시오. 29절. 느헤미야서 13장 29절. 찾으셨나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거기를 기억하시면서 말라기 1장을 한번 보시죠. 1장 6절을 보시게 되면
말라기서 1장 6절을 보시게 되면 손가락으로 꼭 끼워 놓으시고 느헤미야서 13장 29절을 그러면 말라기 1장 6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제사장들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그 이제 7절, 8절, 9절 이제 우리가 이 434번을 할 때 나오는 구절들인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설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을 더러운 떡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저는 것과 전혀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흠 있는 제물을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거기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우리가 느헤미야서 13장 29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말라기 2장 4절을 보십시오. 4절 5절을 보시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의 법이 쭉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8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제사장과 레위와 맺은 이 언약까지 파기하는 내용이 말라기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느헤미야와 말라기는 같은 시기에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말라기는 선지자로 느헤미야는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그렇게 이제 성벽을 3차 지도자가 이제 이 느헤미야인데 포로기안의 지도자가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는 와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성벽을 지어요. 그죠? 성벽을 52일 만에 성벽을 지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느헤미야가 우리가 느헤미야 했던 걸 떠올리면 총독을 다시 이 바벨론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보니까 있죠. 더 타락해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를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에 그 13장에 쭉 이야기하는 내용이나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내용이 거의 유사한 일치되는 내용들로 말라기가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생각해 보게 되면 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그들이 성전도 짓고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도 듣고 막 이렇게 하면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3차 지도자가 되어서 그렇게 할 때쯤 되고 또 이제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신앙이 얼마나 자라있을까? 그죠?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것 아닌가요? 시간이 이만큼 갔으니까 믿음이 살아있는 모습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게 되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우리 자신 개인들로 가지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처음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의 감격 속에 빠졌을 때만큼 지금 우리 신앙을 보게 되면 그만큼 더 자라 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시간이 갔으면 더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퇴보하는 것 같은 그런 이 모습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땅의 말라기 시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문제를 보시죠. 1장 8절로 10절 말라기 시대의 예배가 얼마나 부패했는가.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7절부터 보시죠. 7절. 우리가 6절은 읽었으니까 7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거기 하나 동그라미 치시죠. 제단을 하나님은 나의 제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제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이 제단은 거룩하게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제단에 같이 있습니다.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거기 보시게 되면 이 말라기 시대쯤 되면 이제 포로에서 고생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면 이제 힘들게 성전도 짓고 에스라 정말 이 뛰어난 율법학자 아니에요? 그 유명한 능력 있는 이 에스라 선생님을 통해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했다면 신앙이 자라나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것들이 이제 이 예배도 회복되고 그죠?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10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전문까지 걸어 잠그고 제발 내가 힘이 되니까 오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들이 예배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예배 안 드린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제물의 양이 적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 나와 있는 그 이 눈먼 희생, 저는 것, 병든 것 막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조금 드린 것 같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넘치게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것 가지고 오는 너희들 내가 보지 않기 위해서 이 성전문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왜 이들의 제사를 번제를 하나님이 그렇게 역겨워하고 성전문까지 걸어 잠그고 오지 못하게 하고 싶어 하는가라는 것은 간단해요. 이들이 드리는 예배는 있죠. 형식적인 예배예요. 이들은 메시아 언약을 망각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왜 메시아 언약을 망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아까 나의 제단이라고 7절에 나의라는 말을 동그라미 치죠. 10절에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에 내라고 나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제단이나 거기에 드려지는 모든 제물들은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번제단도 성막도 거기에 드려지는 진설병도 더러운 떡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조금을 드려도 하나님 말씀에 맞게 흠이 없는 떡으로 드려야 되고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떡은 요한복음 6장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살리는 떡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이야기하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드리는 이 모든 진설병에 이 진설병 떡은 떡상에 드리는 이 떡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8절에 나와 있는 이 희생 제물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 이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그 목적으로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나? 구약의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면서 드려지는 희생제물이 바로 나를 상징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목축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이제 아무리 적게 이 양을 친다 하더라도 100마리, 1000마리 이렇게는 이상은 이 양을 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1000마리, 2000마리 이 중에 고르고 골라서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인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 최대한 흠 없는 것으로 그들이 고르고 골라서 구별하고 구별해서 드려야 되는 제물인데, 이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흠 없는 것을 찾기 위해서 고르고 고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큰 이익을 남길 수 없는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8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그런 것 가지고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총독이 기뻐하냐? 이들이 이런 것 가지고 총독 앞에는 드리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총독은 눈에 보이는 군세자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고 있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성경 공부처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예배의 형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드리는 예배, 수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여기에 정말 우리가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더러운 떡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게 뭐예요? 이 예배 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뒤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 구절은 없지만 거기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보시게 되면 이들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이 번제 드리는 것이 너무 번거롭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귀찮은 거예요. 귀찮은데 이게 안 나면 이제 막 하나님이 내게 벌을 줄까? 아니면 자녀들은 엄마 아빠 막 잔소리 때문에 억질로 귀찮아도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번거로운가? 그러면서 예배 드리면서 코숨치는, 비웃는, 예배를 비웃고, 그죠? 메시지, 말씀을 비웃는 그런 이 모습으로 그렇게 드리고 있는 이것을 갖다가 13절 끝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성전 문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드리는 그 의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까지 정말 구약 시대에 이제 이렇게 나아가는 그 모습이 무너지는 그 모습 속에 예배의 모든 정신이 메시아 언약을 망각한 제사로 나아가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사야서 한번 보실래요?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전에 보시게 되면 똑같은 모습이 이사야서 1장에 또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1장) 1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이사야서 968면에 있어요.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찜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거기 보시게 되면 줄 하나 끊으시죠.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거예요. 말라기는 제발 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정말 무수한 11절에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와서 수염소의 이 수양의 번제를 드리고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막 이렇게 뿌리면서 드렸지만, 우리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13절부터 1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자기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게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져오는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만큼 예배가 그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기까지 그 직전의 상태가 이만큼
예배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나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암흑시대에 400년 암흑시대에 신구약 중간시대에 들어가는 이 암흑시대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라기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제사장과 레위와 맺은 언약을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그들은 더럽혔고 망각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라기는 우리가 읽었던 그 1장 8절로 7절로 10절과 그리고 이제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이게 이 번제로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이름을 오히려 더럽히고, 그죠? 이게 내게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고 마당만 밟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전문 닫을 자가 한 사람만 있어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지경에 나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도, 그죠?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리나요? 근데 그게 정말 거기에 나와 있는 1장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얼마나 번거로운 거, 코숨치고, 그리고 이 봉헌물을 드리기는 드리는데 저는 거고, 그리고 병든 거고, 눈먼 거고, 이런 모습이라면 이런 말씀을 해서 이게 이제 또 이게 기록에 녹화가 되니까 조금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여러분, 거의 한국교회, 세계교회까지 나갈 필요 없고 한국교회, 거기에서 좁혀서 우리 대구 기쁨의 교회 여러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이 기쁨의 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바라보고 하나님은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보고 기뻐 받으시는 그런 모습일까? 아니면 내게는 무거운 짐이야, 너희는 마당만 밟고 가는 거야, 그리고 이 태국 기쁨의 교회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혹시 그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판단하고 있다면, 그죠? 지금 한국교회는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코로나19 이 사태가 끝나고 나면 사회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거고, 그리고 또 교회도 많이 이제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 걸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여러분,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자가 우리 교회에 많아져야 돼요.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그냥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 얼마나 모여서 찬양하고 같이 악수하고 포옹하고 같이 밥 먹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사모하고 있나요? 그런데 그게 다시 우리가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우리가 이제 6월 달부터 막 그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다 하면 진짜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예배자가 이전보다 이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더 많은 그런 모습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대구 기쁨의 교회를 기뻐할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약시대 마지막 시대에 말라기 시대에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의 신앙 상태가 이러했어요. 지금 한국교회, 우리 교회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의 신앙 상태가 어떠할까? 그러면 435번을 보시죠. 요한복음 1장 2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는 것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병든 것으로 사기하여, 옛날 성경에는 사기하여 라고 이야기했지만 말라기 1장 14절에 보게 되면, 중간에 보게 되면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그렇게 되거든요. 속여 드리는 그들에게 누구를 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것이 성경의 구조인가? 그러니까 이 지금 드리고 있는 그 모든 제물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 구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상태를 434번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다면, 그러면 이제 예수님 오시는 그 당시에 이들의 예배 상태 똑같았어요. 형식적인 예배였어요. 오히려 위선적인 예배가 바리새인들을 통해 더 널리 보편화되고, 그게 하나의 표준인 것처럼,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는 것이 하나의 기준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도 강조하고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 물론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바라보고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와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조금 더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기에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과 그 구원의 감격 속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진심을 다해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이 제사 가운데는 그런 것들이 다 빠져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11조 안 드린 게 아니거든요. 제물 안 드린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예배 우리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딱 한 번 예배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시간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드렸는데 왜 이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23장에 가게 되면 이 화 있을진저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7번을 반복하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모든 것에 이 사랑과 감사와 이 구원의 감격 속에 감사와 이러한 이 전심을 다하는 그러한 이 모든 것들은 빠져버리고 형식은 다 남아있어요. 형식은 번들이 하고 있죠. 화려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상째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한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 말라기 1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번제의 희생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험없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데 이들은 있죠, 그것을 갖다가 흠 있는 것으로 다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 436번 4장 2절에 보게 되면 이제 마지막 장인데, 말라기스는 인간이 범한 모든 죄악을 어떻게 치료하여 주신다라는 구조로 구약 성경을 마치고 있나. 여러분 지금 4장 2절을 보시게 되면 같이 읽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같이 뛰리라. 지금 이게 뭐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이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이 원시복음, 원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그런 것을 통해 구원의 계획을 쭉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모든 상황은 뭔가 하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나눠져서 싸우는 구조인데, 이 뱀의 후손, 사단의 후손은이죠. 사단이 하는 일은 뭔가 하면 여자의 후손이 오는 모든 길을 다 막아버리려고, 마귀는 그때 하나님부터 그 선언을 듣고 난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짓밟힐까를, 패배할까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의 후손이 오는 이 길목을 다 차단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나눠져서 싸우는 그 가운데에 뱀의 후손인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갈려있기 때문에 있죠. 하나님이 지난번 이사야서 48장 할 때에 11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처럼 자기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구원 계획에 당신의 명예와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있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는 통로로 누구를 주세요? 셋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일이 다 타락할 때에 노아를 통해, 그리고 셈의 그 후손들을 통해, 그러면서 우리가 이
주일날 보고 있는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사무엘하야 11장에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뭐를 약속하나요? 열왕기상 11장에 와야 되는구나. 거기 열왕기상 11장에 가게 되면 이제 솔로몬이 타락하고 이제 이 나라를 이제 빼앗기게 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을 기억해서 뭐를 약속하는가 하면 내 아들에게는 한 지파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한 지파는 유다 지파거든요.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이 오는 길목은 하나님이, 마귀는 끊임없이 이것을 갖다가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열심을 가지고 구원의 이 모든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데, 솔로몬이 한 그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이 열왕기상 8장에 보게 되면 성전 짓고 봉헌할 때에 네가 만약 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네 이름을 두려고 한 이 성전이라도 내가 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단호하게 이야기하셨는데,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다른 신들을 숨기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이제 죽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내 아들에게는 한 지파, 그리고 11장 36절에 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항상 한 등불이 있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이죠, 여기도 보게 되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공의로운 해가 뭔 줄 아세요? 왜 이 공의로운 해가 필요한가? 여러분 그 앞에 보게 되면 1절만 봐도 우리가 보게 되면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러고 있죠. 그리고 이 지푸라기 같이 싸르는 그런 이 모습과, 그리고 뿌리와 가지가 남지 않는 그런 날들이 곧 도래하기 때문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 공의로운 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뭐를 이야기를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이야기를 해요. 이런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정말 죄와 허물로 용광로 불 속에 지푸라기같이 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에게 복음만이 허물과 죄로 죽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의로운 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이야기하면 복음이 그들 가운데에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그들 가운데 전해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면 치유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해주는, 그래서 끝에 2절 끝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쭉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모습을 여러분이 가지고 거기 437번 마지막 문제를 보게 되면 이사야서 9장 2절로 다시 가보시죠. 이사야서 9장 2절로 넘어가시면 이 점을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하고 있나, 그죠? 그리고 복음서에는 해서, 자, 9장 2절을 보십시오. 978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리라. 지금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에 그늘진 땅, 지금 그 구약 시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음이 가리워진 시대예요. 왜냐하면 성소와 지성소가 휘장으로 막혀 있어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시대예요. 아무나 가려진 시대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치유하는 강선을 비추면서 모든 이에게 다 비춰지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후서 4장 4절과 6절에 보게 되면 세상 신이 우리의 눈을 막아버려서 복음의 강체의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것처럼 지금 구약은 그런 시대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라서 나타나서
치료하는 강선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이제 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모두를 이렇게 이제 살려내는, 회복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 모습을 사도 이사야서 9장 2절에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그 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 여러분 6절, 이사야서 9장 6절에 가게 되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가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하다 쭉 이야기하면서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 그러면 복음서에는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누가복음 1장 78절과 79절을 보시죠. 누가복음 찾으셨나요? 누가복음 1장 78절로 79절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똑같은 말들이 그렇게 쭉 거의 조금 다른 표현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런 거예요. 저를 보시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오기까지는 복음의 광채가 막 가려져 있어요.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빛을 비추지만 여전히 가려져 있는 그런 상태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흑암의 어둠에 그늘진 땅에 앉아있는 이 백성들 속에 말라기 4장 2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러니까 거기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제 큰 빛이 그들 가운데 비치는 거예요. 그렇게 비치면서 그들이 이제 이 치료하는 강선 빛이 비추니까 그 빛 앞으로 나와서 나오는 자는 사는 거예요. 나오는 자는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 신은 우리 눈을 가리워서 복음의 강체를 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 보시면서 지금 이 말라기서 그러면 맨 마지막 거기 4절, 5절, 6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 말씀이 마무리되고 나면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 이 400년 동안에 하나님이 약속하는 게 이 우리 가운데에 건면하고 약속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거기 4장 4절에 보게 되면, 끝에 보게 되면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400년 침묵기, 암흑기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붙드셔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5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하나님이 약속한 게 이제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하라 엘리야는 오리라 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가리킴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세례 요한이 와서 엘리야가 와서 가장 먼저 처성이 뭔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개의 메시지를 우리가 붙들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암흑기, 침묵기를 우리가 견뎌내야 우리가 주님 오시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약 성경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니 하고 약속하시고, 복음서에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하고 말씀하신다. 오직 여기에 인류의 소망이 있는 것이다. 인간의 행위는 절망으로 끝나나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행사에 소망이 있는 것이다. 선지서는 이를 전가라고 기록해 하시고 전해 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말라기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넘어오는 징검다리와 같은 건데, 거기에도 우리가 본 것처럼 약속한 게 예수 그리스도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겠다 약속으로. 그래서 그 길을 예배하는 엘리야, 세례 요한을 보내서 우리를 복음의 광채 속에 들어가는, 그렇죠, 막혀있는 복음이 빛이 가려있던 것이 비춰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6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아그리파 왕 앞에 서서 이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과정 간증을 하는데 복음의 광채가 밝은 빛이 밝은 해가 자기를 비추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어디에서 영감을 얻는가 하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 1장 2절에 보게 되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깜깜한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3절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르시되 빛이 있었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빛을 보고 깜깜한 이 빛을 보고 이 사도 바울이 영감을 얻고 난 다음에 이게 복음의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말라기의 4장 2절을 비추어서 그래서 이 칠하는 강선 복음의 이 광채가 지금 이 악한 사탄은 우리 모든 눈을 멀게 해서 이걸 보지 못하게 만드는데 성령은 우리의 눈 끝을 자꾸 벗겨서 복음의 광채 속에 그죠? 거기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제 이 참빛이 우리 가운데 왔는데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게 되면 그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백성들이 몰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가게 되면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가시며 그죠?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접지 않는 이 자기 땅에 와서 빛으로 왔는데도 그들이 어둠 속에 묻혀서 보지를 못하는데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살아나는 그런 모습으로 요한복음이 신학이 그렇게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보시면서 우리는 이제 여러분 보시게 되면 말라기 이제 후반부를 쭉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은혜냐 저주냐 이 두 가지 갈림길로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면 우리는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고 종이 주인을 공경하는 모습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가 은혜 속에 들어가지만 저주가 얼마나 많이 또 은혜만큼 저주가 더 많이 이야기되는데 저주에 들어가는 이 은혜냐 저주냐 이 갈림길에 저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참 빛이 비춰지는데 그 빛 속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우리는 이미 은혜 속에 들어와서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늘 복음의 이 강체, 복음의 빛이 비추는 그런 이 모습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만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신약으로 들어가서 복음스러울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다가 우리 돌아가시는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5분이라도 기도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